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교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크게 표가 적혀져 있잖아요. 이 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혜로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표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나침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두 절의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보시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12절 그리고 13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14절이거든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줄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긍휼, 자비, 용서.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 가운데, 그 겸손 가운데, 그 용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더하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덮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덮고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덮여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끔씩 태풍이나 그 허리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 해변가에 있는 그 배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들은 폭풍이 오기 전에 다 항구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항구에 있는 그 말뚝에다가 아주 단단하게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하죠.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배들끼리 탁탁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배와 배 사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 배들끼리도 서로 끈으로 단단하게 교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야만 아무리 거센 풍랑이 와도 그 배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덮여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많은 구제를 하고요,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요 어릴 적부터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고요, 내가 교회에서 원하는 것 모든 것은 다 섬겨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봉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도전과 또 감격과 은혜가 있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과 결단의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면 그냥 늘 들었던 목사님 또 그 이야기 그냥 하시는 것이구나, 그냥 뭐 늘 교회에서는 뭐 사랑하라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오늘도 그냥 강단에서 또 그 말씀 하시는 것이구나, 그냥 한 귀로 듣고 여러분 한 귀로 흘리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청년이 몇 번의 취업을 실패하다가 결국은 삶을 자포자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매일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에 취해야만 그래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으니까,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술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밤에 잠들 때까지 술을 마셔요. 친구도 만나지 않고요, 외톨이처럼 혼자서 그냥 방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고등학교 은사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청년이 고등학교 시절 때 참 아꼈던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친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는 그에게 책을 한 권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그 책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술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가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주신 책이니까 그 청년이 이제 집에서 한 구석에 앉아서 책을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큰 부담감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탁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 청년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책을 읽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책만 읽으면 자꾸 부담이 되니까 아예 책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또 술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들었던 선생님이 이제 직접 찾아와요, 그 집으로. 그리고는 그 청년을 격려하고 또 위로합니다. 너 아직 나이도 젊은데 너가 이렇게 삶을 포기해서 살아서 되겠느냐? 너에게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는 그 책에 있었던 내용을 딱 5가지로 이 선생님이 요약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만, 뭐 책을 다 읽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실천해봐. 그러면 너에게도 큰 변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손에 꼭 종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이 선생님이 돌아가고 난 뒤에 손에 쥐고 있는 그 쪽지를 펴서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아, 내가 그 책은 읽지 않았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읽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이번에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그 선생님을 만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아멘입니다.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 안에 들어가면 부합하면 아멘이라고 받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담되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여전히 우리도 이 청년이 술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도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으로 하나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을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수천 번씩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청년처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또 그것을 읽기는 해도 그렇게 실천하려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듣긴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성숙이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게 자꾸 반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화에는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문화에 익숙해진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문화에 하나도 알면 내 신앙이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 정도까지만 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래 믿어도 큰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여러분 자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요, 복음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 하실 때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스린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김이 아니고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요, 교회의 어떤 재정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아마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집은 늘 평화로워, 저 교회는 참 평강이 넘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면 아무 문제나 시련이나 고난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평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평강 자체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곧 평강이십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의 논리대로 생각하자면 없어야죠. 평강의 왕이신데, 평화의 왕이신데 고난 당하면 되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와서 평안하게, 왜? 평화의 왕이시니까 그냥 조용하게 그냥 삶을 사셔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봐라, 이게 평강이야 라고 말씀하셔야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도 굶주리셨어요. 주님도 목마르셨습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모든 모함과 불편을 이 땅 가운데 다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평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이레네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무덤으로 가시면 됩니다. 무덤에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에는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2026년 이 한 해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고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어려움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요?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이런 거짓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었던 12제자만 보십시오.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나요? 오히려 반대였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고난이 없었다고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암에도 걸릴 수 있고요, 질병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고난 속에 절망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혼란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재래시장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쟁터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 보면요, 그냥 군인들도 막 포탄 떨어지는 소리에 그 총소리예요.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길을 꽉 막고 있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이 전쟁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끄러운 것은요, 마음이죠. 사실은 마음.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문제나 환경을 통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가 내 안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니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요? 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고요, 위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치 아침 안개처럼 잠시 주어지는 것 같지만 금세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종종 세상에서 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갔더니 어디 동창회 모임을 갔더니 참 말도 잘 통하는 친구를 만나서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더니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 없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계속 그 평안을 쫓는 사람은 계속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평안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국의 저명한 전도자였던 우리 코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서부에서 동부로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멉니까? 근데 그 시절에, 오랜 시절에 사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전하면 전할수록 자꾸 몸이 힘들어집니다. 몸이 힘들어지니까 마음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런 갈등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느 집회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막 찬양을 드리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이번에 큰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위로가 있으니까 다시 몸도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시를 한 편 썼어요. 근데 그 후대에 어느 분이 그 시에다가 이제 곡을 붙여서 이게 하나의 찬송가가 되었고요, 지금 우리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찬양이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의 4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그리고 후렴이 이렇게 이어지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이에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에 그가 펜을 들고 썼던 이 가사가, 여러분, 평화가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이게 진짜 평화고 참된 평화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갈급하게 쫓아다녀도 일시적으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끝입니다. 진짜 평화는요,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 누리겠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이 나침판 교회가 2026년 이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누리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라. 감사는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단이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사단은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사단은 회개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사단은 감사하지 않아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성도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는요, 그 사람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 사람 안에 회개가 있는 걸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심령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감사해요. 사단은 감사하지 않지만, 여러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이 말이 너무 흔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다 감사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와 일상 속에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를 우리는 같은 선상에서 해석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로 이것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종종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풀이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왜 저 목사는 맨날 헬라어 얘기하나,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아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그 원어를 이렇게 분해하다 보면 그 안에서 주시는 정말 은혜가 있어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저는 그 은혜를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라는 단어를 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단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유카리스티아.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할 때 이때 감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유카리스티아인데요. 이게 세 단어입니다. 원래는 유라는 단어가 있고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 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라는 단어는요, 선한 또는 가장 좋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라는 단어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새벽에 나오신 분들 기억하세요? 카리스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 한 단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헬라어로 카리스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 카리스마는 뭡니까? 은사. 그렇죠. 은사는 카리스마고요, 은혜는 카리스예요. 그래서 은사도 은혜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뭐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가 쉽게 좀 풀어서 해보면 감사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좋은 것인 걸 아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 감사는 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삶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잘 아시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거인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성벽은 너무 높아서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의 성벽이 높았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을 본 것이거든요. 여리고 성벽은 이죽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높게 있습니다. 그 위에서 높은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면 조그맣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전에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서서도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 줘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 좋은 것 받고도 불평해요. 약속의 땅에 서서도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가. 그 은혜가 있으면요, 사자굴에서도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서서도, 약속의 땅에 서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요, 누가 하느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예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부모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부모 공경하는 척 할 수 있죠. 자꾸 윽박지르면요, 공경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일창도 사려주고, 그렇죠. 또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용돈도 좀 드리고, 그러나 그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윽박지른다고 나오지 않아요.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척, 은혜 있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것,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면류관 벗어서 누구에게 드려요? 주 앞에 드리리.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지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었을 뿐입니다. 주님, 다시 이거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카리스티아, 감사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